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요, 그 후에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요즘 말씀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사실 처음 독자들의 입장,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마치 도화지, 백색 하얀색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듣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까라고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전제하여서 또 그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펼쳐졌던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해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때 구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살펴보는 이 이해 모습인데, 그렇다고 치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그 첫 번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는 첫 번째 이 표현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33절 말씀, 모세가 갓 족속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한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땅을 분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기업을 가지게 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아모리의 왕 시혼의 나라, 바산왕 옥의 나라라는 표현인데, 사실 구약 성경도 보면 나라 이름으로 그 나라가 표현되는 경우에 아람 또는 또 이집트, 애굽 이런 표현들 등장, 아수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동일한 나라를 표현하면서도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현이냐면요, 왕의 이름으로 그 나라가 불려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때 그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옥이라는 사람의 주권을 가지고 그 통치 안에 그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시온의 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온이 주권을 가지고 시온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다. 성경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여기는 하나님 통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규, 역시 통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가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다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분이시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는, 그게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인데, 그러면 실제로 구약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그려지고 있는가 조금 더 보면요, 먼저는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데 창조기사에서 실제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주인이신 권리를,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 가운데 에덴이라는 것을 만드시고요. 그 주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규정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통치를 그 땅에 펼쳐내시더라는, 그러면서 법령을 정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법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왕이냐, 누가 통치하는 분이시냐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출발점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분명한 바죠.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치하신 분이 누구시냐? 만드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담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 사건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내가 왕이다라고 룰을, 법령을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왕위를 찬탈하는, 이제 나라라는 측면에서 왕위를 찬탈하는,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타락하는 모습인데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집어먹는데 그 미혹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기록되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여자를 미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같게 될 거, 여기 하나님과 같게 될 거다라는 것은요, 그 다음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그죠. 선하고 악한 것을 네 맘대로 결정할 수 있듯, 그게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죽는 것이더라, 악한 것이더라 규정하신 것, 하나님 말씀이 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담이 저 미혹을 듣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죠. 그 말인즉 법령을 깨뜨린 것도 반역을 한 것도 많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게 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범죄가 이제 속칭 법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이었고요. 태초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책임 맡았던 이들에 대해서 더럽혀지고 뒤틀려지고 저주 가운데 서게 되죠. 하나님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게 어때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법령을 세우신 것을, 에덴의 법령을 세우신 것을 스스로가 통치자고 왕이신 것을 나타내셨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이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정황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왕을 세우는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뭘 하는 왕이어야 되느냐? 내 율법 등사본을 가까이 두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는 경외하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게 내가 세우는 나라의 왕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러면 왕으로서 통치를 펼쳐가고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펼쳐한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누구의 간섭 아래 벌어진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신 거 안에 벌어진 일이고 그 통치자가 누구라는 이야기?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형이라면요, 이스라엘 나라도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우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이 또한 뒤틀리고 망가지죠. 결국 그렇게 들어가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를 펼쳐내시는데, 그 사사 시대 말에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어떤 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옆나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는데, 백성들이 그 얘기도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면서, 에덴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셨다면요, 적과 꿀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의 통치가 누구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일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왕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정황을 또 하나 보게 되죠. 사울이 그렇게 해서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역대상 28장 5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것을, 영원한 나라, 다른 본문 말씀에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뭐 다윗의 언약이다 뭐 그렇게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펼쳐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무엇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었는가라고 보면, 사실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대표적인 성전의 의미는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성전의 그 전신이죠. 성막이 가지는 의미,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것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 하나 엿볼 수 있는 게요, 성전에 또는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이 기후가 뭐였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언약궤죠.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 있었던 언약,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는가라고 할 때,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을 하신,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는가?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상징하는 기물이 뭐였는가? 성막이고 성전이었다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요, 임재를 의미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 그 한 노력의 모습이 뭐 있는가?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자 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내가 저 자세가 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나의 왕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신 것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거고 그 아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나라의 왕위를 이어가도록 한 것이죠. 여기서 똑같이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 왕이신 나라. 그게 여호와의 나라는. 근데 어떻게 하죠? 다윗의 아들 바로 솔로몬 때부터 실패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서 오래 참고 기다려. 근데 결국 다 실패를. 다윗의 아들들이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자신의 나라를 삼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펼쳐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시는지를 펼쳐갈 것에 실패하시죠. 그래서 결국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는 또 다른 약속을 주시죠. 대표적인 말씀 한 두 군데 보면요.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강한 자로 임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나라다. 하나님 왕으로 임하셔서 상급과 보응을 심판을 펼쳐내시고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나라가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고요. 사실 그런 나라를 펼쳐가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라고 다시 말씀하죠. 스바냐 3장 15절 17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백성 가운데 돌아오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잘 아는 유명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다시 함께 하셔서 그가 임하셔서 그의 나라를 펼쳐가시. 하나님 나라 뭐 하는 나라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고,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펼쳐가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근데 우리 좀 전에 봤던 이사야 40장 그 이후로도 사실 다양한 하나님 나라, 다시 내가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를 스바냐 속에 스가랴서에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걸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또 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서 세우시겠다. 뭐 두 가지면 실제 문자적으로 다윗 혈통이 그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정황을 볼 때 문자적 의미의 다윗 혈통도 맞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바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던 그 대표적인 장면,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그 일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건데 어떻게?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때 또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건가라고 할 때 인자 같은 일.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고요.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의 명령을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한 중심에 넣으려고 하는 그의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 그 고백 가운데 왕권을 내가 이어갈 것이고 그렇게 나의 나라를 펼쳐갈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근데 실패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시고요. 한 모습이 다윗의 왕권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할 것, 다윗 혈통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인자 같은 일을 보내셔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했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무엇이 중요해?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그 메시아냐? 다윗의 혈통 인자가 와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 물론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페르시아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 이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태였어요? 여전히 포로된 상태였어요. 식민지 상태였어요. 궁핍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는, 그런데 자신의 실상 모습은 어때요? 성전을 한 가운데 두고 있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이 일단 살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의 학자들이 그 고고학적으로 추정할 때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헤롯의 성전이 11배 정도 사이즈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화려하고 큰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수고죠. 분명한 것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 상태인 백성이들, 무엇이 문제인가? 불법한 통치자들이 문제다. 불법한 통치자. 로마가 불법한 통치자고, 헤롯이 불법한 통치자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겠다고 한 그 인자 같은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왕이신 나라가 펼쳐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그 백성을 돌보신 그 나라가 펼쳐가기를 기대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정화이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 이해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예수님 오셔서 어떤 복음을 전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은 기대했던 일들이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정황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신학적인, 또 조금 더 폭넓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펼쳐내시는 구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세우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1차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펼쳐갈 때, 쉽게 말해서 그 왕권을 펼쳐갈 대상을 삼으신 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인자였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인자에게 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거다라고. 근데 지금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노예 상태에 있는,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펼쳐갈, 나라를 펼쳐갈, 뭐라고 표현해야, 이렇게 왕 또는 법적 대리 메시아가, 그 나라를 펼쳐갈 구원자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간단하게 초율가적으로 살펴봤지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의미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하나님 왕이신 나라. 하나님 왕이신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 정확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 왔다는, 그 왕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반복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하는 이들이 발생했어요. 에덴에서도 발생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발생했어요.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도 발생을 했고요. 왕정이 세워지고 난 후에도 발생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왕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계속해서 왕권을 거절하는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어디로? 왕으로 돌이키라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결국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그 왕이 왔다라는 거. 누구죠?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를 왕 삼고 네가 기뻐하는 것 쫓아가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왕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도록, 이 모든 것이 간접적으로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건요, 자신들의 삶이 불편해서 자신들의 삶이 좀 더 편해질 걸 기대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살펴봤지만, 하나님 왕으로 오셔서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 평화를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할 때 그것으로 주어지는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 복지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죠. 근데 예수 오실 당시에도 정황 보면 복지가 사실은 이렇게 더 우선적으로 왕보다는, 메시아는 기다리긴 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은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복지가 우선이죠. 그게 사실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 배 채울 도구로,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린. 그래서 예수님 전하셨던 복음이 뭐냐면요, 왕에게로 돌이키라는, 예수님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짧은 말씀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르침의 정수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지금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 왕이 마땅히 되셔야 될 분이 왕으로서 좋은 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왕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것은요, 왕의 뜻이, 그가 통치하시는 뜻이 그 나라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회개하라는 두 번째, 왕이 영광을 받으시고 왕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왕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하죠. 그러나 이후에 완성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된 나라에 비해서는 미완의 나라고. 그래서 그 완성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마땅히 기대하고 소망을 둬야 될 그 소망을 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고요. 왜? 왕이 왔으니까. 왕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던져지고 됩니다. 더불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할 때 사실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나라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왕이신 나라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가 왕이 되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이야기도 결국 무엇을 예수님이 왕이 그가 그의 나라를 펼쳐가 통치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 영광을 받아서 주체로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이 뭐 그냥 맞춤 목사님 너무 당연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겠죠. 아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결국 사실은 죄가 뭐냐면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시 그의 왕권을 인정한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가 영광을 받아 그 뜻이 이루어져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란. 실제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소속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에서 24절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 우리의 저주를, 죄에 대한 정죄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그가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서 의를 위해서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뭐냐? 25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도 없고 주인도 없고 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미련한 동물처럼 감각이 이끄는 대로 당장 그 앞에 낭떠러니 죽을 길인지도 알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고 주가 되시고 감독이 되신 나를 관할하시는 분이 계신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앙이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이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뭐 하는 나라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저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련 있는 예수님 믿는 신앙이 되는 건가? 주가 있고 왕이 있는 신앙. 주가 있고 왕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히 살펴봤죠. 영광 받으셔야 돼. 존귀 여김 받으셔야 돼. 왕이 있고 그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계산으로 세속의 계산으로 볼 때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이게 내가 내 길이고 법이라면 세상에서 좀 손해 보더라도 그 길 따라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나라에서는 얻는 길이에요. 그게 그 나라에서는 이익인 거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바랍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그게 왕에게로 돌이키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것을 아는 모습이다.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모습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여기고 아무리 사회 사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왕이신 게 아니면요 의미가 없죠. 많은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유명해졌어요. 영향력도 가지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왕이시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초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살펴봤죠.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는데요. 한번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살펴본 모든 성도님들 어떤 분도 예수 안 믿는다라고 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내가 살아내는 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어느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격해야 될 만한 왕이 오셨다라고 왕이 오셨다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왕이 오셨다라고. 그런데 정작 그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돼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나는 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주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왕이 있는 거 압니다. 주가 있는 거 압니다. 근데 명목상 왕이에요. 브랜드로 왕이에요.
요즘 우리가 있는 뭐 이품군주제처럼 브랜드만 왕이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왕이 없는 거, 주가 없는 거.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소속이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둔다라면요, 마땅히 걸어가야 신앙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 앞에서 잘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시는 대로 걸음걸음 살아내며 내가 존귀 여기는 왕이 있고 주가 있습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는 고백들, 걸음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또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